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보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부활절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활은 정말 저희들 기독교 신앙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후에 나중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정말 주님의 큰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나중에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도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그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 부활의 기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잠깐 볼 텐데요.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중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사흘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역시 슬퍼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이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울면서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한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어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믿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처형을 통해 죽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와 물, 모든 것이 빠져나간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산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을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당신께서 다시 사신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화도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혼내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함일더라. 예수님께서 좀 화가 많이 나신 그런 모습입니다. 부활하셔서 처음 만나는 제자들인데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화를 내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셨으면 그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혼내시는 겁니다. 그들을 혼내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혼내십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 이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무리 저희들이 직분자고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hardness of heart, hardness, 그러니까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 굳어진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그렇죠?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고정이 된 거죠,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상식, 그들의 경험,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이들의 상식에서, 이들의 경험에서는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딱딱한,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고정관념에 굳어있는 이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딱딱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내십니다. 그러기까지 예수님은 그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이 제자들을 주님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임명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그것이 우리 디졸브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 준비도 안 됐고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를 갖다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죠. 우리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임명하시는데요. 15절, 1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는데 온 천하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거룩한 사명을 이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이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사명입니다.
어떻게 온 천하에 온 만민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능, 권세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능, 이런 엄청난 능력이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어렵죠? 힘듭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